에베소서 1장 7절은 죄사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용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가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었는데 어렸을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분들이 성경을 읽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동기가 조금 이기적인 동기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순진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또 가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역설적인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 스스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면 좀 머리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그분의 긍휼을 생각하면 이것도 뭐 어린아이가 갖는 생각이 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뭐 크게 죄된 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일면에 있어서 어쨌든 성경을 읽는 것이니까 가상한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먼 훗날이 지나서야 진짜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원리가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의와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되셨다. 지혜가 되셔서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속에 지혜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있는 자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생명으로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내 안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자가 새 생명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혼이 오면 그 영혼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영혼 속에 새로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새 생명, 육신 생명만 태어난 것일 뿐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 생명은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영원하게 늘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강조했던 생명이신 그리스도 개념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지혜로 써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음으로 정말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지혜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취했을 때 주님은 나로 하여금 늘 웅변만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도 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이 지혜가 내 이성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판단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으로도 몰고 가셔요. 그러나 주님은 늘 신실하세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신실하셔요. 내가 눈물 흘려야만 하는 환경에서도 주님은 선하시고 나한테 신실하셔요. 주님은 지혜로 나를 대하십니다. 즉 지혜이신 예수님은 내 삶에, 내 심령 한가운데 계셔서 내 삶을 내가 출생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그분이 관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복 중에 우리가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8절은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명철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지혜롭게 하는데 그 지혜는 곧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그리스도로 차게 하는 것이죠. 결국에 오늘날 우리 신앙은 더 전진해서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지고, 명철은 이 지혜가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명철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어떤 환경에서든지 표현될 수 있게끔 인간의 사악한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영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지혜로 계시면서 나를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향기가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는 나의 진짜 삶의 원리가 되주시기를 구하고, 그뿐 아니라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그분이 내 안에서 가득 담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로 더 행복하기를 구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8절의 신앙에서의 한 단계 더 우리가 진보해야 될 과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세상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식이 더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사실상 너무나 초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AD 300년경에 문헌에 보면은
교회 내에서 큰 이단의 문제로, 아리우스 이단의 문제로, 아리우스가 이단인가 아니면 아다나시우스가 맞는가,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을 했었어요. 신성을 일부 부분적 신성만 인정하고 예수님이 창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이제 아다나시우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학을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의 기록에는 시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조차도,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조차도 두 패로 갈려서 깊은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자기들의 삶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삶의 어려운 문제 놓고 하나님 풀어주시 사실상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환경을 다 알고 계세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환경을 풀어주세요. 우리가 안달복달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풀어주세요. 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 속에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 환경 속, 환경이 풀리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이 환경에서 내 신앙이 더 강해지게 해주시고, 이 환경에서 주님을 더 얻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우리의 관심은 성경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더,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속에 더 채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와 명철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죄사함,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절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그리스도의 지혜와 명철로 충만해야 되는 거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초대교회에는 사실상 신학적인 문제는 교부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 모든 교회인들의 일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담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비밀의 경륜은 우리에게 냈는데, 에베소서 1장 9절에 이 비밀의 경륜은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려 함이니라. 통일이란 단어가 여기 적어져 있는 단어, 우리말로 쓰겠습니다. 아나케팔라이우. 아나케팔라이우라는 뜻이야. 아나, 그냥 쉽게 케팔루 이러겠습니다. 아나케팔루.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케팔루는 다 모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만물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한다, 그냥 통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아나가 들어있어요. 다시.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통일이 아니라 다시. 아나라는 말은 한 번 끝나고 종결시키고 새롭게 통일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죽고 옛 세상도 옛 우주도 옛 창조도 끝났어요.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롭게 창조한 것들을 다 흩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만물을 새롭게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럼 우리 삶의 목적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사람 끝났죠. 죽었어요. 옛사람은 종결됐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죽이시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당신 자신을 비우시오. 이것도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끝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요, 용서받은 게 아니라 심판받아서 종결됐어요. 옛사람이 용서받았으면 옛사람대로 다시 살면 되는 거겠죠. 옛사람은 용서받은 게 아니고 죄가 용서받은 것이고, 지은 죄들이 용서받은 것이고, 그런 죄들을 지었던 새로운 존재가 용서받은 것이고, 옛사람 자체는 종결되고 끝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물이 옛 창조가 종결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의 아나케팔루입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초대교회 교부 이레니우스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당신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 줄 압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신들이 다 종결되고 끝난 겁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았는데, 이 새로운 사람은 이제 당신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나중에 라틴어로는 좀 어려운 얘기하면 리캐피툴레이션, 총괄갱신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지난 세기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폴 틸리라는 사람이 이레니우스의 이 글을 읽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의 사상에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 너무나 깊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의 피는 죄사함, 죄를 권세 부시는 것,
아페시스, 아포히에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하잖아요. 계속해서 씻고,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죄를 내보내고 계시고, 죄의 권세를 계속해서 밟고 이기고 계시고, 그 피가 변화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끝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창조도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냥 정말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세상도 죽었어요. 그러므로 세상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이방인의 복은 우리 복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가는 건데, 아브라함의 복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약속의 성령이에요. 약속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이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데,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망하겠습니까? 우리는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승리의 신앙을 살 수 있었느냐? 용기가 굳건하고 그들이 많이 배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모두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내 개인적인 많은 기도할 제목거리들을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믿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정말 사람이 되고 예수에 빠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어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이런 것 이상의 차원입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북한 선교에, 또 아프리카 선교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복지에 빠져서, 그 사람 만나면 복지 얘기하고, 이 사람 만나면 선교 얘기하고, 이 사람 만나면 북한 얘기하고. 그러나 만났을 때 정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들, 저는 그런 대화들만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들 보고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자로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때 우리가 행복하니까요. 초대교회의 십자가, 모든 것이 끝나고 종결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희들 꿈도 끝났습니다. 이제 저희들 꿈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도 끝났습니다.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복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걸로 대치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복을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